오순절 체험은 일생일대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았는데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어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어지는 능력도 교회가 만들어낸 능력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정도 위에서 부어진 능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권능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모략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성령 받아버리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능이 넘쳤잖아요. 그건 본인 능력이 아니에요. 위에서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시대에 청교도나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 막 일어날 때 그 위대한 시대에 미국의 교회가 불같이 막 일어난 그 위대한 시대에 영국의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던 웨슬리 시대에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위에서 능력을 부어버린 겁니다. 그때 뭐 하느냐,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냥 힘이 펄펄 넘치는 인류를 이렇게 만드는 인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따라올 수 없는 번뜩이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예술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음악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학문적인 능력이 막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다르게 번역한다면 시간을 만들라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NIV 성경에는 기회를 잡아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받을 기회, 내게 권능이 넘치는 기회, 모략과 지혜의 영이 임하는 그 기회를 잡아라.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카이로스인데 시간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타임이죠.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크로노스 속에서 결단의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딱 파고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그 시간, 그걸 뭡니까? 따꾸잡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혹시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이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지혜가 딸립니까? 이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일을 모르겠습니까? 이 능력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은하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은하계를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국도 관심 있게 보시고 중국도 관심 있게 보시고 다 사랑합니다. 북한도 사랑하세요. 일본도 사랑하세요. 러시아도 사랑하세요. 유럽도 사랑하세요. 아프리카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기회를 잡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를 붙잡아라.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졌냐? 야, 너가 이렇게 총명해졌냐? 여러분, 요셉이 이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파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제국의 황제 정도 된다면 이 지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국의 황제들은 영적인 인물들이에요. 이집트에는 엄청난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면 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인물들이에요.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엄청난 수학자들입니다. 문자에 통달하고 수학에 통달하고 하늘의 별자리에 통달하고 인간에 대해서
우주적인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왕궁에 황궁에 경쟁이 많습니까? 근데 젊은 요셉이 30살 때 딱 올라서서 파라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영적인 파워, 지식적인 수준, 지식적인 깊이, 넓이, 이게 이집트가 세계 최강인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 옆에 엄청난 인물들이,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여러분 강대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재를 다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강대국의 인재들이 다 모였는데 요 젊은 요셉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인물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이거는 요셉이 탁월한 능력도 있지만 위에서 부어진 겁니다. 그 지혜, 다니엘의 그 지혜, 능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오순절 체험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카이로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이미 한 분량의 성령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은 아니지만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한 분량의 성령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꾸만 증언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양자야, 이걸 계속 증언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센터에 하늘의 권능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지진이요,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영의 중심에, 내 혼의 중심에, 삶의 중심이 뭡니까? 폭포수처럼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인데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민족, 특별한 시대,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시대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말세입니다.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유가 말세잖아요. 재림하실 때가 말세인데, 이 말세는요, 어떤 시대든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없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주적으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갈망하게 하면 위에서 부어버리는 겁니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미 성령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질병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병 치유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불치병 치유받잖아요. 성령의 선물도 뭡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오순절날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셨는데 그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폭포수처럼 위에서 부어버린 겁니다. 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위에서 확 부어버린 겁니다. 폭포가 완전히 나이가라 폭포처럼 완전히 부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걷어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구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포인트가 뭡니까?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받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오순절날 부어버렸다니까요.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갈망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뭔가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하느냐? 어둠의 영들은 끄급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축사가 필요하죠. 필요할 때는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령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개역 개정에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의 원뜻이 뭡니까?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정말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되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다 안수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는데 주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사 기도해 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베드로 지금 눈이 멀어 있단 말이에요.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뭔가 비늘이 있었는데 이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벗겨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그 시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는데 성령 세례 받아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천도의 문이 열리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인데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고넬료를 감동하시고 베드로를 감동하시는데 딱 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부어주는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만일 그 당시에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결코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방언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사신 겁니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여러분 본인들이 성령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확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안수도 안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자가 없잖아요.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이방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이 교회는 이방인 자체가 없어요. 그 이방인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은 뭐합니까? 유대교를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입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에요. 다 유대인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충격적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이 성령 세례 받는데 방언이 막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베드로도 충격받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 뭐합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유대인 문화를 모르면,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면 이게 왜 충격이 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속 사람의 능력을 확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도구까지 주셨습니다. 그 도구가 뭐죠? 바로 방언입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막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죄도 짓게 되고 세상 시스템 자체가 오염될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옛사람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고 이 뭐합니까? 속 사람을 충전시키게 됩니다. 내 영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도구를 주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도구. 그게 뭡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은 제자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초자연적인 말들이 막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아버리니까 저절로 나온 거예요. 노력한 게 아닙니다. 제가 20살 때 방언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터져버리는 거냐. 그리고 제가 장로교만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장로교에서는 방언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방언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시키니까 그냥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뭡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 막 초자연적인 언어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에서 15나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겁니다. 몇 명이 왔는지 아세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무리 적게 와도 200만 명입니다. 많이 오면 250만, 27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온 겁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다 다르단 말이죠. 고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는 갈릴리 촌이잖아요. 뭐 갈릴리가 국제적인 도시입니다만은 국제적인 지역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 갈릴리에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까지 억양까지 묻어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동네의 언어로
막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게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갖다가 막 높이니까 충격받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자란 지방의 그 토속 언어를 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했구나, 술에 취했구나. 그때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딱 맞받으십니다. 아니야 지금이 3시야. 우리나라 시간 개념을 하면 뭡니까? 지금 오전 9시야. 술 취할 일이 어디 있겠어? 지금 이거는 요일의 예언이 성취된 거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독려를 합니다. 영적 세움의 수단으로서 개인 경배 중에 방언으로 말하는 습관을 지속해라. 이건 방언이라는 것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을 세우는 겁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개인을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뭡니까? 예언입니다. 그런데 개인을 세우는 게 뭡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 자기의 덕 뭡니까? edify, 이 세우다, 이 단어가 뭡니까? 세우다. 여기에 원래 그리스어의 뜻에 가장 가까운 현대어는 뭐냐면 차지라고 충전하다입니다. 이 충전하다, 차지라는 단어는 배터리라는 단어와 항상 함께 쓰일 때가 많습니다. 일본말로 배터리가 뭐죠? 배터리. 우리나라 말로 뭐죠? 한자로 뭐죠? 건전지. 건전지, 배터리, 영어로는 배터리. 다 똑같은 말이죠. 자동차 배터리가 다 되면, 방전되면 뭐 합니까? 전원에 연결시켜가지고 충전하잖아요. 제가 이게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한 게 뭐냐면, 갑자기 집에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배터리 나간 겁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버린, 건전지가 방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기다렸다가 사람 불러가지고 이 충전을 막 시켰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사실상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배터리처럼 충전하고,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언입니다. 개인을 세우는 건 뭡니까? 나 스스로를 세우는 것은 바로 방언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충전시키는 겁니다.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걸 강력하게 막 충전시키는 게 뭡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바울은 방언이 믿는 자를 충전시키고 강건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실상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방언을 말함으로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나 자신을 세우고 배터리처럼 충전한다. 바울은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뭡니까? 모든 사람보다 본인이 방언을 더 많이 하니까 더 강력하게, 영이 강력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가 서서히 방전되어 갈 때 초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해 줍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죠?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그 엄청나게 내 영이 강해진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방전돼 보세요. 특히 겨울에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잘 됩니다. 날씨가 쫙 추워지면 이게 배터리가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방전이 잘 돼요. 요즘은 차마다 이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블랙박스,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기 잡아먹고 다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잘 자라요. 그때는 배터리를 막 충전시키게 됩니다. 방전돼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황이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영적인 배터리가 서서히 방전될 환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급속도로 충전하는 방법, 내 영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 뭡니까?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방언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역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되는 영적인 강함 이걸 얻게 하실 때는 뭡니까? 반드시 방언으로 준비를 시킵니다. 왜냐? 내 영이 강해야 되니까. 그래 영을 움직이잖아요. 영적인 돌파를 막 해내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방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나한테 사역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어둠의 영들을 막 박살내고 치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적인 대가, 에너지적인 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니 그냥 영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영계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뭘 지불하지 않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신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부럽습니다. 근데 그분은 영적인데 대가를 지불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가 지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내 주의 음성을 가장 강렬하게 확실하게 듣는 방법이 뭐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왜 기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 적어도 40분 이상 걷습니다. 빨리. 왜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계약을 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건강하게 살아라. 그 말씀. 그리고 운동해라. 제가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게 뭐냐면 문무를 겸해야 된다. 칼을 놓지 마라. 무력이죠. 체력이는 건 무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라. 평생 동안 이 두 가지를 무력과 이 문화권력 이걸 꼭 붙잡고 해라. 제가 어릴 때 하도 제가 이게 귀에 못 씹었던 게 이 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 앞에서 매일 군 생활할 때 집에 가면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위통 벗고 다리 딱 올리고 그 푸시업을 하루에 550개를 했습니다. 세트를 해가지고 하고 막 이 아령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한겨울에도 찬물에 그냥 살까지 허옇게 벗기지는데도 그냥 막 하고 아버지께서 흡족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도 막 책 보고 이걸 하도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도 안 하면 힘들어요.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완전 체질이 딱 굳어진 거죠.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뭐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공으로 아무것도 내가 지불하지 않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 신문 대로 거둡니다. 영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데 시간 투자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방언이 막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는 거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배터리가 내가 방전되어졌을 때 나를 영적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 시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막 생기기 때문에 영성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겁니다. 모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살고 싶으시죠? 지혜롭게 살고 싶으시죠? 모략 있게 살고 싶으시죠? 남들이 모르는데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지력과 이 능력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겁니다. 기쁨으로. 왜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원리입니다. 대가 지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